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를 대표해서 지영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새벽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부터 병마와 싸워왔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김태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때마다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고요. 자,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신앙에서 또한 바른 구원받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 생활을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때 바른 지식을 갖는다. 이렇게 반대로는 될 수 없고 처음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한 대로 바로 알아야지 바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지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성경인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야고보서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또 다시 정의합니다.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너희들이 믿음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치 우리 사람 가운데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분리되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로마서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 같고 또 야고보서는 행함이 강조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인가? 성경이 이렇게 이 같은 내용이 있어서 좀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요. 뭐냐면 믿음, 진리 부분.
그러니까 바로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하지 생활은 엉망이다 라고 이렇게 또 그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위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아닌 개인의 어떤 열심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강조돼야 되냐 아니면 믿음이 강조돼야 되느냐,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좀 논쟁거리가 되고 좀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그러한가? 성경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랑이 먼저냐 아니면 진리인 말씀, 믿음이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느냐? 제가 제목을 가장 큰 계명인 뭐라고 되어 있죠? 두 계명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계명. 자, 가장은 원래 하나잖아요.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가장 큰 계명인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두 계명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게 그 자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죽으면 없어진 것으로 믿으면 왜 죽은 사람의 이름들을 불러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그 말들이 틀린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자의 하나님일 뿐더러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사두개인들이 그 계대 결혼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았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모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의 의도는 뭐냐면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그 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왜 이것을 예수님한테 물었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당혹시키려고,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근데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할 때 예를 들었던 그것처럼 이 질문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하시고 심지어는 병 고치기는 하는데 네가 죄 사함을 얻었다. 네가 죄 용서를 받아서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이 이 가정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말뿐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내쫓아주시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예사롭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하고 권위가 틀려요. 굉장히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방법은 없고 율법학자 중에 아주 어려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진짜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냐, 다른 종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안 지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들을,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율법들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다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증거해 왔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말씀해 오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존의 방식들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폭탄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또 행하시는 것마다 기존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이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오직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와 동일하다. 하나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의 그 믿었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 영생을 말하고 있는 내용, 그게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증거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말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신앙도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게 뭐냐? 나를 믿어야, 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맞으신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 저분 말씀대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참된 구원자이신가?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이신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인가? 그의 기적들을 볼 때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남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간질하러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함으로 가족 가운데서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기존에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참말로 진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말이 참말이고 내 말이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고 너희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너무나 헷갈리고 이게 힘들기 때문에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학자라는 것은 뭐냐면 평생 율법을 연구해온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생명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오늘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율법자라고 하지 않고 서기관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서기관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고민,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계명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대로 따지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계명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신 참 선지자 같은데 성경에는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자, 율법학자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그 내용이 맞아요. 니고데모도 율법학자인데 진짜 그게 고민스러워서 물어오잖아요. 밤중에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진짜 고민이었던 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그 부자 가난 청년이 물어본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셨죠?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젊은 간원이 뭐라고 했죠? 아, 네, 그런 것은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 다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죠?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예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다라고 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그가 보내신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니고데모가 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 석학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졌을 때 그제서야 그게 뭔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니고데모가 깨닫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영생의 방법이 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나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율법학자가 난제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데 율법이 한두 가지여야죠. 그러면 어떤 율법은 조금 덜 귀중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른 건 다 못 지키더라도 그것만 지키면 그래도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시험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계명이면 하나님의 똑같은 계명인데 경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반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걸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613개를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올무에 빠게 하려고.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가지수도 너무 많아요. 613개나 돼요. 물론 요약해 준 10계명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젊은 간원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도 잘 섬기고 살인도 않고 도둑질도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대답하신 게 어떻게 그 난제를 극복한 것인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딱 답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것도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 있죠? 쉐마라고 하는 그것이고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에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나누지 않았어요. 첫 번째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째라고 표현하시지만 그와 같으니, 그 말은 뭐예요? 뿌리가 한 뿌리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 뿌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타나기는 어떤 계명, 어떻게 나타나요? 두 계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인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 사랑이냐, 이렇게 초점을 뒀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자, 이것을 설명하려면 동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이 하나이죠. 동전은 하나 있는데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구별은 되죠. 아, 이거 딱 보면 앞면이네, 숫자가 나오면 뒷면이네,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되죠. 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비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 위로 계신다. 그것도 이 원리예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의 성품이 우리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신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인데 신이시면서 어쩔 때는 신이고 어쩔 때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면서 또 인간이신 거예요. 그 말은 반틈만 신이고 반틈만 인간이란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 독특한 그 성품이, 그 두 성품이 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인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별은 되시지만 분리될 수 없는 그 진리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이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별은 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면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 이야기하고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핵심이에요, 그게. 구별을 되고 분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순서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진리냐 사랑이냐, 이 싸움들을 막 하는데 그거 자체는 구별은 되지만 나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어야지 바른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라는 것을 바로 믿지 않으면, 바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핵심인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인 겁니다. 복음이 먼저예요. 그게 돼야지 바른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른 사랑을 하면 바른 믿음이 확보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웃 사랑하는 거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도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또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시는 거예요. 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열매로 알리라 해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바른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 열매를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한 것을 보니까 그게 조건이 되어서 그게 그 확인하는 조건이 되어서 올바로 사랑을 하니까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바른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강조점은 그거예요. 믿음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구성 보면 11장까지 앞에 11장까지 바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바로 이웃 사랑으로 12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어떻게 가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상전을 존중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종을 사랑하게 되고 이 앞에 바른 믿음이 되지 않으면 바른 사랑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야고보서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행위 따로 또 믿음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바른 믿음 없이
그 행위만 따로 나올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바른 믿음에서 바른 행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르게 강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동전의 이면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전의 이면까지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중심만 보시고 외모는 안 보신다,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외모, 앞면뿐만 아니라 이면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면까지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겉모습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겉에 몸은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겉면 가지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몸만 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행위도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로만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이 서기관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군요. 둘이 아니고 하나이군요. 예, 뿌리가 같군요. 이 예수님의 말을 잘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613개가 되지만 그 전부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게 되면 그 이웃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한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게 그냥 그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중보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 전체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이웃 사랑도
같은 원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성경적인 이웃사랑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를 요구했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요구했지만 그 질문의 답으로 한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을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구별은 됐지만 뭐예요?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된 거예요?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고 분명하게 한 가지로 나타난다. 믿음과 행위는 나눠질 수 없다. 한 가지로 있다. 만약에 믿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만 강조하게 되면 마치 칼을 들어서 난도질하는 거예요. 너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맹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걸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사랑이 나올 수 있다. 행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된다.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이다.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또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이 분리되지 않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내용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바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그런 사랑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사랑을 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1월 첫 주부터는 이제 목장 예배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금요 기도회도 지하 예배실에서 8시 금요일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11월 첫 주부터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기도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교사 대학 오늘 세 번째 했는데요. 3시 반, 3시 반부터 5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황구목 권사님 병원에 계속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청소는 8여전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한혜영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소천하셨는데 가정에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좀 그 경찰서나 이런 데서 좀 그 사망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려면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고 오늘 이제 정해지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